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옛날 옛적 숲속에는 누구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던 중 토끼는 느릿느릿 걷는 거북이를 발견했어요. 소문난 달리기 선수였던 토끼는 달리기 실력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경주할래? 거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출발 신호와 함께 두 친구는 달리기 시작했고 토끼는 순식간에 거북이를 앞질러 멀찌감치 뛰어가 버렸습니다. 인트로에 토끼와 거북이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예.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안에도 토끼와 거북이가 있다. 토끼와 거북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스토리 모르시는 분 없죠? 이솝 우화 가운데 토끼가 어느 날 거북이에게 경주를 요청합니다. 저기 언덕에 있는 나무까지 누가 먼저 가는지 달려볼까? 거북이가 멍청했는지 아니면 순진했는지 토끼에 이기려고 하는 그 경주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열심히 나름대로 달리게 되죠. 물론 토끼가 이길 것 같았지만 사이에 변수가 생깁니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죠. 게으르게. 거북이가 저렇게 오는데 내가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결국은 깊이 잠든 토끼를 추월해서 거북이가 먼저 목표 지점에 결승점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를 로마서 버전으로 바꿔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바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자, 로마서 버전 토끼와 거북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거북이가 있었죠. 어느 날 토끼는 이방인 거북이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신앙적인 경주를 한번 해볼까?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지, 누가 진짜 구원을 얻을지 우리 한번 저기 보이는 저 바위, 저 반석까지 달려가서 제일 먼저 그 반석 위에 올라서는 자가 이기는 걸로 하자. 결국 토끼와 거북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경주를 시작합니다. 거북이는요, 원래 스토리와 달리
딴짓을 하죠. 어떻게 그 바위까지 가는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딴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냥 자기 걸음으로 설렁설렁 걸어가죠. 그때 토끼는요, 우리들 표현으로 눈썹이 휘날리는 열심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달려가게 되죠.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번에도 거북이가 이깁니다. 거북이는 딴짓을 하다가 그리고 설렁설렁 걸어가다가 그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목표인 목적지인 반석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 반석이구나. 그 순간 깨닫고 믿음이 생긴 거북이는 그 반석 위에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북이보다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토끼는 그만 실격패를 당하고 말죠. 왜냐하면 열심히 먼저 달려와서 딱 보니까 그 바위가 자기가 원하는 바위,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기준에 맞는 바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토끼는 그 반석을 거부하고 그 반석에 걸려 넘어져서 실격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인이라. 여러분, 이방인 거북이가 의를 처음엔 따르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설렁설렁 자기 뜻대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반석,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결국은 구원을 얻었다,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31절부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오히려 이렇게 믿으면 돼, 저렇게 믿으면 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토끼는요, 어찌 그러하냐? 율법이 결국 그들의 목표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뭘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습니까?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우리 안에도 토끼 믿음, 거북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한 게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딱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불신자와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예를 들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의 양과 염소로 천국 갈 백성과 그리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분리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고, 그리고 염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세요. 사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긴 멸망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을 따라,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어떤 해석이 따라오냐면요, 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불신자들, 지옥 갈 사람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따라서 편안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우리는요, 골프도 안 가고, 예? 운동 경기 보러도 안 가고, 피크닉도 안 가고, 거기다가 3.1절 이 연휴인데도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였다는 건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 해석이 맞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원래의 청자들은, 원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아닙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믿는 사람이 가는 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양이 있을 수 있고 염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경고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막 자기가 잘한 일을 자랑해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저런 병을 고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하고, 교회 전도를 내가 몇 명 했는 줄 알아요? 제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요 매일 몇 시간씩 했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장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내 뜻대로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네가 네 자신을 드러내고 네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통곡하듯 자기 형제들과 백성들을 염려하며 얘기합니다. 아니야.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그 느림보, 거북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승리했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껍적대고 뛰어가던 우리, 막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서로 앞다퉈서 경쟁하던 우리 토끼는 결국은 실격패를 당하고 말았어. 우리는 의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율법도 다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분리되게 되었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과 행위의 차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느릴 수 있습니다. 느리게 드러날 수 있어요. 아니면 부족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진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는 있는데 그것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행위라면 그 행위는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실격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서 제외해 버리신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 안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토끼와 거북이 교회와 토끼 교회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게을렀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었다는 거죠. 열심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기와 목표가 빗나갔다면 열심 그 자체로는 인정받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해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지키는 열심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토끼와 같은 신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첫째, 의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 있을까? 항상 경계는 모호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동기는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과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첫 번째 문제는 자기의 의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목표인지. 두 번째 경고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동의가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동의합니다. 그죠? 매번 신앙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이건 예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러지, 저거 하지 말라 그러지, 이거 하라 그러지, 저거 하라 그러지. 오케이,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왜냐하면 내 감정이, 내 욕구가, 욕망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은 동의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무르익어가며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동의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딱딱딱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은 생명의 샘을 가지고,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주의 종들이, 교회 시무자들이. 오늘 말씀이 이혼에 관한 문제였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세리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결혼의 본질을 얘기하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결혼의 본질을 얘기하셨어요. 결혼의 본질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음은 이것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말아요. 결혼을 파괴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결혼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너무 나이브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안식일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안식일하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네 글자가 뭐죠?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좀 어려우시죠? 안식일로 돌아갑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안식하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눈치들은 빨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은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안식이냐? 주일 안에서 죽으라고 예배드리는 게 안식이냐? 혹은 그러니까 주일을 빠져도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여러분과 다음 주까지 11장을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뭔지를 한 4주 정도 함께 이야기하고 난 후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죽인다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장까지. 너무 그냥 로마서를 가지고 막 퍼부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안식을 좀 찾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 성향을 아시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식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안식이 돼야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게 법죄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벌이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니네 집 멸망해. 11조 안 내면 너희 집 망해. 이게 법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뭘 해든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가는 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데, 너무 쉽게, 그래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주일 성수해, 뭐 해, 안 하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열심히 내가 했는데, 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잘 안 돼. 그러면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를 처음 시작에서부터 뭔가 잘못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토끼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복음은 순서라 그랬잖아요. 순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순서예요. 너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나서 나한테 나와. 그러면 내가 너 집 사줄게. 이게 아니에요. 네가 이거 잘하면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줄게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목사로 세워놓을 테니까 너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나와 함께 섬기겠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저를 보면서 실망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어가는 목사. 우리 모두가 그렇던 것처럼 말이죠.
반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동의하지 못하는 눈빛들이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성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거룩한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찬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회개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성찬을 먹으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죄는 내가 이 찢긴 몸과 내 피로 여기서부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성찬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시작을 우리가 다짐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이 있을 때 어떨 때는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그 안마 베드를 장만해 주셔가지고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십니까? 샤워실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교회에 머물고. 근데 저는 원래 패밀리맨이라서 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럴 시간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김정혜 사모가 갑자기 저한테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7시까지 들어와. 식사는 8시까지 하고, 저는 좀 식사를 8시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에 와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 만약, 그 다음이 문제야. 만약 이 율법들을 어길 경우 당신은 지옥 간다. 그 지옥은 진짜 저 지옥 아니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몇 끼 밥을 안 줄 거다. 심각한 건 당신을 더 이상 내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물론 저는 항상 들어가는 대로 집에 들어갈 겁니다만 그 법이 저희 집 문에 붙여 있는 순간부터 저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무서운 아내한테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짓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들어갈 건데, 아니 왜 이 여자는 왜 나를 이렇게 옥죄어 오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유대인의 한계예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거였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오래전에 율법주의인 유대교에서 나오고 캐톨릭에서 나오고 행위를 해야지, 뭐 표를 사야지 천국을 간다든지, 너희 부모들이 천국에 가게 하려면 면죄부를 사야 한다든지, 교회를 몇 개 줘야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교율과 법률과 하나님 앞에 벌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한 룰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결국 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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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시네. 진짜 잘하셨어요. 이럴 땐 아멘 하면 안 돼. 목사한테 속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여러분들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신앙 그런 생태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2-3개 정도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이 직분이에요. 거기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뭔가 드러낼 게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인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눈을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섬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자식들이 힘들고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모이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도 그럴까요? 그러면 왜 동전 두 입을 드린 그 과부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녀는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자랑하면서 섬겼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한 건 누구의 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동의가 아니라 복종임을 몰랐던 거예요. 신앙은 복종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확실하다면 그건 복종해야 될 거지 동의하고 그냥 알고 있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실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구세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이 중요한데, 유대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절대로 그 목표인 반석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세주가, 어떻게 우리를 구하러 오신 사람이, 우리가 500년, 600년, 1000년씩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저런 사람, 저런 꼴이라고 말도 안 돼. 그게 토끼 유대인들의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인정받던 이방인들이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바위를 보고, 반석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의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했잖아요. 구원을 받아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도 하늘나라 가면 꼭 따지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매달려가지고 말 한마디로 천국 간 사람. 아이씨, 나는 모태신앙으로 진짜 지금 60몇 년 동안 매일매일 조마조마해요. 뭐 철없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고, 뭐 나같이만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꼬꾸라지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그날부터 저는요, 지금도 내가 진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지, 내 설교가 얼마나 지금 복음적인 건지,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러분 조마조마해서 잠을 못 자요.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 안정제를 먹고 올라왔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이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안정제를 먹어.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여기서 서서 이렇게 입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세워놓으시니, 너 그거 하라고 세워놨어라고 말씀하시니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빛도 별로 동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멘 소리는 더럽게 안 하고, 아, 오늘도 또 망했구나. 그래도 내가 끝까지 버티는 건 김정희 때문에 그래. 제가 막 제 스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내려가면 손잡고, 여보 오늘 설교가 인생 설교사라고 얘기를 해줘.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설교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응원하는 가족 됩시다, 여러분. 그 응원이 우리를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응원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팩트로 하는 게 아니야. 아,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하는 게 진리지. 근데 여러분, 못했는데 잘했어, 아니면 잘할 수 있어, 너무 힘들면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저처럼 말이죠. 주님, 오늘도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 밖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지금 정해놓은 법대로 살고 모든 걸 다 법처럼 행하고, 그럼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걸 안 하면 내가 벌을 받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율법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 교회에서 주입하는 룰에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듣던 설교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일종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겠니? 우리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인도주의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면,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겠니? 그 얘기예요. 그건 마치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리스도의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런 예수님 돼주세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은 누가 무적행 저 지옥 같은 데 내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그게 자기 의죠. 율법은 자기 의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의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의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는 룰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인간이 하도 허술해서 법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이 그렇듯이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들의 눈에 맞는 구세주가 아니었던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는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듣는 말씀이 뭐냐? 지금 전파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믿음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말씀,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인데 신앙을 교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가 진짜 다른 게 그건데,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특이하고 가장 축복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밀어내요. 아니, 하나님 잠깐 거기 계세요. 아직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아니 우리가 더 바르게 살아서 주님 앞에 찾아갈게요. 주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뭘,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도 찢고 피도 흘리고 그냥 나하고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내 안에 와락 안기면 안 되겠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의 그 죄를 씻고 나와 함께 그 거룩한 황금 사슬을 거쳐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의롭다 했고 너를 성결케 하며 마침내 너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내 모습을, 내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줄 텐데 나와 함께 가자는데 너는 왜 지금 자꾸만, 아니 괜찮아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더 주일 열심히 섬기고요, 교회 몇 개 더 짓고요, 제가 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높아지고 그러면 예수님 찾아갈게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니까, 내 판단으로 모든 걸 보니까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에서 예수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법이 어떻고 무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지금 뭐 누구는 뭘 해야 되고 우리의 의무가 뭐고, 예수는 없어.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반석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반석에 걸려서 넘어져. 예수 이름은, 예수 안에 산다는 건 우리의 삶에 귀찮은 일이 되고 마는 거죠. 뭘 얻어요? 예수 믿어서 뭘 얻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분리해요. 문제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토끼처럼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토끼처럼 말이죠.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여러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뭘까요?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 여러분 그를 믿는 자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알겠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거치는 돌, 왜 걸림돌이라고 말했을까요? 토끼는 그게 거치는 돌,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왜 안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거기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이거 좀 언어 도단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모순인 것 같지 않아요? 걸림돌과 거친 돌인데 그걸 믿으면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에 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간 혼란을 주는 것 같지만 너무 선명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혹은 믿지만 예수 안에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를 종교같이 룰을 따지고 뭐 법을 따지고 교회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원해서 오셨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살고 나는 너희 안에 살겠다는 걸 위해서 오셨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요, 주일날 성경해야 되고요, 장로는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되고요, 권사는요 뭐를 해야 되고요, 이래야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믿을게요. 이게 종교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고. 그러나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건 순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 내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과정이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나 아프리카 선교 갈까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 안에 부르신 대로 역사하시는데, 최종적인 목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원으로, 어떤 사람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화원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다 각기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과정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지. 그게 신앙인 거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기 시작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는 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세상적인 조건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안 돼요. 지금 토끼가 왜 거북이한테 싸움을 하자 그랬어요? 경주하자 그랬을까요? 그 야가 빠진 게 지가 하면 이길 걸 알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토끼는 자신만만했어요. 그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내 말을 교회는 듣고 내 가족들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근데 토끼는요,
그러면 멍청하게 왜 경주에 응했을까요? 류인열 목사님 쓰신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는 책에 보면 토끼는 이기려고 경주를 요청했고 거북이는 그냥 토끼와 달리는 게 행복해서 달리는 것 자체를 위해서. 거북이는 이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경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뭐가 되려는 게 목표가 없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떻게 되야겠다는 게 목표가 없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전부였어요. 로마서의 결론은 그런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토끼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처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경쟁이 되는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헌신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려야 되고, 내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빨리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이 죄를 회개해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주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건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관계, 내가 뭘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나는 나로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팔복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가 자기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진정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경쟁하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목표를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여기 그렇게 토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안 지키면 우리 안에 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저녁을 굶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근데 거기 분명히 제가 주보에다가 아웃라인 해놨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다 경쟁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거, 자기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놨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참고하시도록 하고 바로 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행복한 거북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도다. 여기서 마침이 됐다는 말은 완성했다, 빚을 갚았다, 혹은 끝이다,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것,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의 동사가 이 마침이 되었다는, 명사가 마침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유도인들이 바라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고자 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의 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의 끝이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수가 축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 얻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정말 터지는 심장으로 끓는 마음으로 내 종족에게 얘기한다. 제발 율법 행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예수와 함께 너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자꾸 의심이 될까요? 정말 그게 맞아?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갈망의 끝이 되고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율법으로 인정받고 자기가 믿는 그 사회에서, 자기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열심히 있는 토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를 누리고 나니까요, 진짜 맛을 보고 나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아이고, 내 형제들 불쌍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 지금 나처럼 믿고 있네. 여러분,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바라야 될 모든 것이라는 뜻인 거죠. 오늘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맞았어. 근데 난 또 그대로 살아야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도대체 하려고 하는 말이 뭘까? 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여태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앙을 뿌리째부터 흔드는 걸까?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미국의 여성 신학자이고 종교 음악가예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제게는 되게 맞다라고 동의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는데, 현실을 보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아이가 회초리를 맞고 있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 그리고 핏줄이 선 종아리.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왜 아이를 저렇게 때려? 아우, 저 아이가 불쌍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화가 난 우리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크레임을 하려고, 왜 그래? 왜 애를 때려요? 라고 야단을 치려고 다가서 보니 그 아이를 때리고 있던 아버지의 두 눈에는 피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현실은 그 아이가 맞고 있다는 거고요, 진실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해요. 그 아이가 평생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이는 바뀌지 않았어요. 아빠는 마지막 결단으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엉엉 울면서.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16살 때 걸렸던 홍역의 여파로 심한 당뇨병, 췌장이 망가져서 평생 당뇨병을 앓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심했는지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실명하고 다른 쪽 눈도 너무 핏줄이 서서 터질 위기를 맞이할 만큼 모든 혈류가 다 막힌 거예요. 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했던 건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교회에서 한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이 남편은 첫 남편과 달리 손과 발이 되어 주었고 그녀의 평생을 그녀 옆에서 함께 살아줬어요. 글을 쓸 때는 책장을 넘겨주고 연필을 깎아주고. 그때 그녀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난 진실을 알았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두 번째 남편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느낄 수 있었겠는가. 현실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는 게 목표입니다. 힘듭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 죽음의 육체를 떼어내야 되는,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끊어내야 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우리의 평생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희망이다. 그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멀어져서 또 다시 가고, 실패해서도 또 다시 달려가고, 우리에게 그 따뜻한 곁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의 품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누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나의 찬양의 제사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